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건강하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같이 서로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어려움은 있고 삶의 충격을 받을 만한 고통들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외형의 미완을 믿음이라는 심정적인 보물로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해결을 이루어 평안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직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집 한 칸 가져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관계 속의 어려운 분들 또 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삶의 우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이룰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해석이라는 것은 비로소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쁨도 슬픔도 얻는 거죠. 눈에 어른거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보이는 대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엉뚱한 데 쓸려갈 수 있죠. 인생의 해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해석이라는 게 중요해서 학문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세 가지 학문 있죠. 첫째는 역사, 둘째는 법, 셋째는 가장 중요한 신학이죠. 법 해석, 역사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성경에서도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영 눈앞에 있는 모든 삶의 사실과 상황만 가지고 생각하여 우리는 낙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짧은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아멘호텔 2세가 세워지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무도도와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또 그 때를 만드셔서 모세를 무대 위에 올려놓으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을 가지고 이들의 노예 생활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광야에 다 묻으시고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요. 새로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묻고 새로운 민족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거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도 만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만나는 안식일을 제하고는 매일매일 내렸고 그들은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그 만나를 더 많이 거둬갔으나 그것은 다 썩어져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또한 이런 대박들을 제하고는 모두가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에게 욕심이 필요 없다고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종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전투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남은 전투를 남겨두었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백성이 요단 서편으로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던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여서 길갈에서 행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땅으로 걷게 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즉 규례에 따라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과 그리고 볶음곡식을 먹습니다. 그 땅의 음식으로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들판에 나가 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백성들에게는 큰 공황의 상태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만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세가 돌판을 내리쳐 그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이 깨지는 이와 같은 분노의 순간에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말 죽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그 다음날 만나는 내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만나는 내렸는데 만나가 끊긴 거예요. 그들은 정말 큰 충격이죠. 40년 동안 안식일 제외하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의 다음 구절은 뭐라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되 그 소재, 머테리얼이 달라진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게 하였던 거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 만나는 그쳤지만 그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포함된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만나가 그쳤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땅의 소산물로 먹었어요. 뭘 의미하고 있죠? 필요 없는 은혜는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될 때, 새 은혜가 시작될 때 사라지는 이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만나는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확연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과 확신의 기제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끊겨니 이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매일 쌀떡에 쌀이 끊이지 않아서 그 쌀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해서. 근데 어느 날 쌀떡에 쌀이 없어요. 야, 큰일 났다 라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쌀떡에 쌀이 없을까? 돈이 없었겠죠. 벌이가 없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빌려오지도 못했겠죠. 쌀떡에 쌀이 떨어진 날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나가 안 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생각할까? 성경에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됐어요.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끊기고 계속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방법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내용물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이동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도 한 곳에서 40년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이 극심해서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모든 1세대 백성을 광야에 묻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항거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여 그들의 우상을 새로 세웠던 자,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자연스럽게 묻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케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에 이렇게 입성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한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심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고는 그들이 심어서 먹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경 얘기가 아니라서 좀 난감한데 요새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모르는구나. 이게 영화 관상에 나오는 구절이잖아. 성경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요새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뭐 그럴듯한 말이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봐야 돼. 날마다 파도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날마다 현상을 보면 오락가락하죠. 그러나 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관성이 뭐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만나도 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땅의 소산물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면 늘 흔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일관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한번 보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삶의 정황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이 되는 해석의 틀이 뭐죠? 해석을 하려면 해석의 틀을 가져야 되잖아. 그 틀이 없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해석의 틀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지금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면,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신뢰하에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금방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즉각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 근거,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와 논리와 근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심은 징벌이 아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향상된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거둬가신 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땅에 정착하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만나 필요 없어. 이건 너희의 땅이야. 너희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야. 내가 만나 가지고 굶기지 않았듯이 너희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굶지 않고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걷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건강? 내 주변 사람들과 인맥?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위치? 걷어가셨다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생각 아니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이뤘을 때 만나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듯이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있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 내 곁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부터 내가 분리될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고요. 아니, 어제까지 멀쩡해. 근데 오늘 갑자기 충격적인 검사 결과 말 한마디 듣고 우리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잖아.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충격 속에 주저앉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이 순간 달라지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게 생겼구나. 그런 순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말이요. 그래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해.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잘못을
회복하고 극복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이디어 삼는다면 우리는 이 지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은혜는 내게 필요가 없나 보지. 그럼 내게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내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비하신단 말이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죠. 거두어 가셨다. 그러면 거두어 가신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울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꽃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삽 한 자루 가지고 물의 근을 향하여 파들어가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황무지에 떨어진 것은 죽으란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미꽃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요. 내가 못 피우면 내가 팔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다음 사람이 파고 그 다음 사람이 파서 결과적으로 이루면 나는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구간과 부분을 기여공헌한 역사의 기여공헌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작은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색깔을 슬픔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진 거 많잖아요. 옷도 입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은혜와 믿음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낙심하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회복 속도라고 말씀드려요. 충격의 회복 속도. 처음에 충격받으면 휘청하겠죠. 그러나 곧 흡수하고 소화시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어떤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른이 그거 나 다오, 엄마가 그거 나 다오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괜히 그거 뺏어가. 그러나 엄마는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혹시 위험한 것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 손에서 가져오고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밥 차려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빨리빨리 차려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드세요, 제가 차려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밥도 못 먹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차려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중단시킬 때, 우리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첫째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뭐죠? 대범해지는 거예요. 왜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현상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던질 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던질 때 못 던지면 죽습니다. 내가 던져야 될 때 못 던지고 시기 놓치면 죽습니다. 던질 때 던져야 돼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어느 날 문득 던져야 된다 생각하면 던지고 하나님으로 새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신봉하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까지 이게 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로는 놓아야 될 때 있으면 놔야 돼요. 못 넣으면 하나님께서 놓게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게 하시겠죠. 그거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은혜를 절단시키고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겠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수고하여 먹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만 하는 이동민족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그들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 돌았을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죄를 땅에 묻기 위해서. 그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씨 뿌린다는 거 의미가 없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아니 좀 쌓아둬야 안심인데 쌓아두지 못했으니 불안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이젠 불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그들이 씨 뿌려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젠 수고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냥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씨 뿌려 거두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지경을 버리고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처음 예수 믿었고 내가 이렇게 교회 왔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초적인 사실에 만족해서 여러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라고 얘기하잖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적은 요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차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의 지경을 버리고 더 깊은 미경의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축복은 언제나 유아적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키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승리케 하는 성도, 다른 사람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수준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이와 같은 더 큰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으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나니까 행복해. 내가 박수 받으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박수 받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박수 쳐주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더 수고하여 수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해서 내가 먹었는데 이거 갖고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남의 입에 밥을 떠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있는 소산물을 먹었어요.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맺고 모든 곡식을 먹었죠. 가서 정복한 그 땅에 곡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복의 전쟁이 끝나고선 이제는 그들은 그들이 씨 뿌려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수 있었어요. 수고하지 않고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가 아니라 수고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이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젖먹이 신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젖먹이 신자로 머물러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너희가 젖먹이 신자가 될 것이냐. 그래요. 정상적인 생물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물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감격하죠. 기도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똑같은 강도로 우리들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요, 그 자극이 점점점 우리를 자극하는 이 빈도와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말씀 한마디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같아. 일주일 내내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 근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말씀이 은혜를 끼치는데 예배당 나서면서 잊어버려. 다음 주일에 또 들을 거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도전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리는 수준에서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퍼져가야 돼. 빗대어 비추고 열정으로 살아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성도 되는 것이 올해 우리의 표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냥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애써서 먹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더 큰 축복이겠죠. 누가 몸이 아파서 날마다 우리에게 밥도 먹어주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그 상태가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죠. 우리는 이제 누구에겐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아스처럼 오히려 사람이 곡식 주스러 오면 거기다 뿌려놓는 거죠. 구약의 정신이 뭡니까? 밤모퉁이는 절대 베지 않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아요. 떨어진 포도원의 열매는 줍지 않았습니다.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외인들이 와서 주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아스는 일부러 거기다가 성한 나삿을 뿌려놨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일회를 실천하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는 우리 교회 원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지혜로운 영적 심정으로 그 뜻을 파악하여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슬픔과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웨이브잖아요. 항상 최고로 좋아도 반드시 내리막을 갑니다. 그 내리막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난 것하고 죽도록 아프지 않은 거하고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기적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평생도록 기적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한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하고 교통사고 안 난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구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라면 이 평상의 기적,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찾아 누리고 이루며 완성해야 합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파악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확한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인생의 대부분의 슬픔은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슬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교구별로 우리 간담회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당 그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의 공유라고.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25년 동안 안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논리를 이제 우리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약속대로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동안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장 중요한 배려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제 저희도 이제 27년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앞으로 20년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점점 이제 예배당에 여기 가파른 예배당에 배려되지 않은 예배당에 올라온 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배당 잘 지어봐야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화려해서 우리 예배 잘 드립니까? 난 예배당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또 이러저러한 결론 끝에 결국 예배당을 지읍시다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왜 짓게 되었을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기를 분절하는 거예요. 한 시기를 분절하시는 겁니다. 430년의 노예생활, 출애굽으로 그 시대를 끊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광야생활, 가나안의 입성으로 그 시대를 끊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와 같은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교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분절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수준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 다른 수준의 성도들이 돼요. 이 예배당 지었을 때 13개월 돼서 예배당 드렸습니다. 세 가정이 첫 번째 예배 드리고 13개월 돼서 예배당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13개월 된 예배당의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지었다니까. 430명이서 예배당에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다니까요. 지금은 2,500명 정도 돼요. 근데 땅은 안 사고 건물만 지어요. 대강 따지니까 몇 배 정도 되지? 6, 4, 24. 그 다음에 절반. 굉장한 것 같아. 굉장히 보니까 옛날에 교인들이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짓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시대로 잡아들여야 돼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새로운 시대 뭐죠? 우린도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고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른 데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우리 성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다고. 난 안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해. 못 나온다고 생각하지. 여건이 계셔서. 근데 제가 뭐 새벽기도 나오면 4시 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10시 15분에 끝나거든. 그러니까 뭐 오전반 하고 또 낮에 뭐 이러저러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후반 하면 10시 반에 끝나잖아요. 10시 15분에 끝나요. 이거 36번 한다고. 그럼 성도들이 목사 사정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11월 중순까지 하는데 그냥 모이는 날 다 모이면 교구별로 괜찮은 것 같은데 사정이 계셔서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오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했어요. 이제 어차피 36번에는 못 끝나겠더라고. 그럼 이제 현재 40번은 넘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못 오신 분들 또 다음에 2차 보충교육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나왔다고 그 교육에 참여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충교육을 할게요. 그 보충교육을 하면 이게 40번은 이미 넘었어. 그러면 50번, 60번까지 가면 12월 말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년으로 넘어가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한 사람씩 불러야죠. 그래도 안 하면 제가 가야죠. 그렇잖아. 200번 하면 되겠더라고. 200번 하면 되겠더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한 가지? 한 가지 뭐죠? 끝까지 하잖아. 여기 쌓임이라고 썼잖아. 쌓이는 거야. 모든 사람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하면 결국 다 되겠죠.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실패한 일이 쌓여서 결국은 마지막 완성이 되잖아.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못 나온 사람이 몇 분인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오늘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온 사람이 누군가 그분 얼굴을 한번 보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는요. 오늘 나올 사람 사진하고 오늘 못 나올 사람하고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나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센가 제가 센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뭐죠? 이제 우리는 다른 수준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굳이 예배당 지어야 뭐해요? 다른 수준의 성도들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 없어. 된 만큼 쌓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된 만큼 쌓인 거고. 전에 제가요 이런 모임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3년 만에 한 번 하는 거 아시죠? 2년 반 전에 한 번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특별한 교육이 있을 때는 제가 꼭 이렇게 따로 교구별로 모여서 30명, 50명 단위로 쭉 교육을 했어요. 전에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60번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도시락 60번 먹었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죽을 60번 먹고 저는 저녁에 만두만 먹어. 난 올드보이도 아닌데. 그러나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내가 끝까지 안 나오면 목사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만나겠지.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집에 신방해 주셔서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 성도들 일하는데 잘 되십니까? 회사에서 일하면 잘하세요? 가게가 잘 되세요? 날마다 손님이 넘치세요? 날마다 계약하는 사람이 날마다 계약하십니까? 안 되잖아. 그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일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자. 그래, 요만큼 된 거잖아. 또 하면 되잖아.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하면 되잖아. 20번 안 되면 30번 하면 되잖아. 끝까지 하면 되잖아. 그때까지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거 마음먹은 대로 딱딱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통령 돼도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넥타이 괜찮죠? 딱 어울리죠?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년 한 번씩은 맵니다. 요거 75세 넘은 우리 곽성자 권사님이 저한테 갖다 주신. 전 저에게 넥타이 준 분들 거의 기억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메드 인 코리아 제주라고 썼어. 아마 제주도 갔다가 거기서 뭐 색깔이 좋아서 하나 사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요 넥타이는 껌껌한 옷장에 매달아도 딱 꼭 가을이 되면서 1년에 한 번 맵니다. 내년에도 맬 거예요. 그것도 딱 요 옷에만 매. 이 옷이 색깔이 넥타이 맞추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옷은 정말 이거 꼭 그거 이게 잘 입어야 돼. 근데 제가 이 옷 오래 입었잖아요. 꼭 이 옷에 가을에만 한 번 맵니다. 이제 오늘 매면 옷장 속에 들어갔다 내년에 가을에 나올 겁니다. 이 옷과 함께 껌껌하게 갇혀 있잖아.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해. 주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 딱 매놓고 이건 딱 가을에 요 옷 입을 때 한 번만 매는. 주인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을 되면 이 갈색 옷과 더불어 요 넥타이 맬 거야 라고 딱 지정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을 되면 한 번 매는 거예요. 주인이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아니, 넥타이 매려고 하면 늘 걸려 있어. 근데 한 번도 주인 손에 안 들려. 그러나 한 번은 들려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은 기다리시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잊으셨나 보다. 나는 용도가 없나 보다.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안 끝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나가 그쳤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